축산, 검협전 36화 불타는 자운사. 음적을 벌하려 음란 소굴을 활활 태우고 서국주를 구하려 자운사를 발칵 뒤집네. 서국주가 지붕에서 내려간 후 아직 용마루에 서 있던 소화상은 후전에 불길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방금 벼락이 칠 때 유리등이 떨어져 불당에 쌓인 지전에 불이 붙은 모양이었다. 다들 대전에서 부상자를 치료하고 시체를 수습하느라 정신이 없는 사이 후전 창틀로 옮겨붙은 불길이 후전을 활활 태우며 점점 거세졌다. 온통 나무로 만들었으니 누군가 발견했을 때는 불길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번진 뒤였다. 불타는 후전을 지켜보던 소화상이 갑자기 시익 웃더니 동쪽 서쪽 곁을 오가며 불을 옮겼다. 그리고는 다시 밀실로 가서 앞문을 열고 상황을 살폈다. 화려하게 차려입은 무의 수십 명이 망두타와 양화의 시체를 둘러싸고 조금 전 놀라 기절했던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자운사는 방이 300개가 넘지만 지통이 향락을 즐기기 위한 밀실을 따로 만들었다. 가장 안쪽 밀실은 세 갈래 지하 통로와 연결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는 밀실에서 방장실, 방장실에서 석굴, 석굴에서 후전 계단으로 이어지는데 이 석굴이 바로 얼마 전 주은종이 갇혔던 곳이다. 나머지 두 개는 자운사 밖으로 이어지는 길인데 그곳에 무의들이 머무는 화려한 방 수십 개가 있었다. 높은 담으로 둘러싸인 이곳에 갇힌 여인들은 자운사 숙녀들의 놀이개가 되어 지하 통로를 오갈 뿐 바깥 출입은 할 수 없었다. 이들은 대부분 지통 제자들에게 납치된 여인들이었다. 물질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지만 어찌 고향에 계신 부모가 그립지 않을까? 하루하루 담장을 넘어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지통은 생각보다 훨씬 악랄했다. 높은 담장 부근에 비밀 장치를 설치하고 맹견을 풀어놓았다. 간혹 본보기로 삼으려고 일부러 빈틈을 노출해 도망가도록 유도하기도 하였다. 속임수에 넘어간 여인들은 비밀 장치에 걸리거나 맹견에 물어뜯겨 비참하게 죽었다. 이를 본 나머지 여인들은 감히 달아날 생각을 버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승려들의 놀이개로 살아야 했다. 여인들은 밀실에 달린 종이 울리면 차례로 나와 승려들의 간택을 기다렸다. 조금 전 망두타가 선택한 여인은 봉선이다. 본래 탐관오리의 여식으로 관직에서 쫓겨난 아비와 배를 타고 사천 동부로 가던 중 지통의 눈에 띄어 잡혀왔다. 봉선은 미색이 출중해 거의 매일 밤 승려들을 상대해야 했다. 이날도 여느 때처럼 일을 치르는데 벼랑간 어린 화상이 들이닥쳐 망두타와 양화의 목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봉선은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다. 잠시 후 정신을 차리고 다시 두 사람 시체를 보는 순간 너무 무서워 저도 모르게 종을 울렸다. 종소리를 듣고 우르르 달려온 여인들은 봉선의 이야기를 듣고 사찰에 변고가 생겼음을 짐작했다. 하지만 곳곳에 비밀 장치가 설치된 데다 철옹성 같은 담장을 넘을 수가 없으니 다들 하얗게 질려 닭똥 같은 눈물만 뚝뚝 흘렸다. 여인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웃음소리와 함께 어린 화상이 나타났다. 다른 여인들은 자운사 화상인 줄 알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지만 봉선은 조금 전 두 사람 목을 벤 소화상을 알아보고 벌벌 떨며 넙죽 엎드려 애원했다. 아이고, 부처님, 나은님, 제발 살려주세요. 다들 빨리 빌지 않고 뭐해? 이분이 양화 목을 벤 분이셔. 대사님, 제발 저희를 불쌍히 여기어 살려만 주세요. 소화상은 사실 불만 지르고 갈 생각이었는데 여인들이 간절히 애원하니 차마 모른 척할 수 없었다. 앞에 석병문이 열려 있으니 타 죽고 싶지 않으면 어서들 나가요. 그러고는 불이 잘 붙을 만한 곳에 등불을 냅다 던졌다. 홍비백산한 여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줄줄이 뛰어나갔다. 소화상은 밀실 4칸에 모두 불을 지른 후 자리를 떴다. 무작정 뛰어나간 여인들은
길을 몰라 헤매다가 소화상이 알려준 방향에서 열려있는 석병문을 발견했다. 일부는 석병 문 밖으로 도망쳤지만 일부는 도망갈 엄두를 내지 못해 다시 처소로 돌아갔다. 본래 지하 공간은 불이 잘 붙지 않는 편이고 자운사 땅은 매우 습한 편이었다. 하지만 지통이 밀실을 워낙 화려하게 꾸민 탓에 사정이 달랐다. 출입구 앞문만 견고한 돌이고 나머지 간이벽, 창문, 바닥 등은 대부분 목재였다. 또한 가구와 침구 모두 불이 잘 붙는 물건이라 불씨를 던지자마자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다. 불이야. 사람 살려. 여인 수십 명이 밀실을 탈출해 고함을 지르자 사찰 내부를 순찰하던 승려들이 다급히 달려와 여인들을 진정시키고 대전의 화재 사실을 알렸다. 이미 곁으로 달려가 불을 끄느라 정신없던 지통은 밀실에 불이 났다는 말에 당황해 어쩔 줄 몰랐다. 반평생 공들여 만든 그곳에 가장 아끼는 살아있는 보물이 있지 않은가? 당장 밀실로 달려갔다. 때마침 도착한 용비가 구자모 의문검을 날려 불길을 가두고 나머지 승려들이 열심히 물을 끼얹었다. 구자모 의문검 덕분에 겨우 불을 껐지만 밀실은 이미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다. 여인들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니 소화상이 나타나 망두타와 양화를 죽이고 불을 질렀다는 것이 아닌가? 대략 상황을 파악한 지통은 밀실 정리는 잠시 밀고 일단 여인들을 다른 정각에 가두고 잘 감시하라 일렀다. 이 즈음 여럿이 힘을 모은 덕에 후전과 곁에 불길도 거의 잡혔다. 하지만 자운사의 3분의 1이 이미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사찰 인근 주민이 대부분 자운사 사람들이라 불길을 보고 너나 없이 달려온 덕분에 그나마 빨리 진압할 수 있었다. 지통은 불길이 잡히자마자 외부 사람을 모두 돌려보내고 용비 등과 함께 대전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효월과 서국주가 보이지 않았다. 어찌된 일인지 물으니 소화상이 서국주를 데려갔다는 것이 아닌가? 그놈이 여기에 또 나타났다니 유인책이 틀림없었다. 효월이 서국주를 쫓을 생각에 미처 알아차리지 못한 모양이었다. 그렇다 해도 여태 돌아오지 않다니 아무래도 이상했다. 용비는 서국주가 도망간 사실에 분을 참지 못하고 법원에게 원한을 품었다. 이로 인해 법원은 훗날 3번이나 백골전에 당하게 된다. 한밤의 소란이 지나간 후 다시 날이 밝았다. 이날 자은사 정원에 호련 3사람이 나타났다. 효월과 마각 그리고 도사차림의 노인이었다. 보름달처럼 둥근 백바롱 안에 눈빛이 매섭게 빛나는 이 노인은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효월이 대전에 자리를 잡고 앉아 정식으로 노인을 소개했다. 그는 바로 무산 신여봉 현음동의 음양수였다. 음양수는 본명이 사도로이고 상체는 남자, 하체는 여자인 반음반양으로 태어났다. 음란죄로 관부에 쫓겨 도망 다니다가 무산협곡에서 기인을 만나 천서 3권을 물려받았다. 그러나 2권을 배우던 중 잘못하여 1권을 도둑맞는 바람에 사제의 인연이 끝나버렸다. 그 후 세상을 등진 음양수는 무산 12봉 중 신여봉 현음동을 거처로 정하고 화려하게 꾸몄다. 이곳에서 열심히 수련하다가 3년에 한 번 산을 내려가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15살 내외인 동정 남녀를 사들여 산으로 데려갔다. 그리고는 보름은 여자, 보름은 남자를 취해 원기를 보충했다. 이렇게 데려온 소년은 돌아가며 한 달에 한 번 수발을 들게 하였고 3년이 되면 서로 원하는 대로 부부의 연을 맺어주고 많은 재물을 내주었다. 혼인을 치르고 사흘 후 음양수가 법수를 써서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떠나기 전 비밀을 지키라고 단단히 이르며 둘러댈 말도 알려주었다. 좋은 사람을 만나 좋은 집에서 양자 양녀로 살다가 혼인했으나 양부모가 죽은 후 그 집에서 쫓겨나 돌아온 것이라고. 자식을 팔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니 이미 혼인도 하고 많은 재물을 가져왔기에 더 이상 자세히 캐묻지 않았다. 간혹 비밀을 지키지 않는 자가 있었지만 음양수가 바로 죽여버렸다. 이렇게 3년을 넘기지 않고 돌려보낸 후 또 다른 소녀를 사들였으니 근 100년 동안 음양수에게 짓밟힌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음양수는 타인의 원기를 빼서 자신의 기를 보하는 체부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았다. 생명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원하면 부부의 영까지 맺어 주었으니까. 하지만 이는 천륜을 저버리는 일이니 결코 무사하지 못하리라.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